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말씀은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자 남유다로 내려가서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런 사역의 요약, 핵심 메시지를 보면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돌아와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자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외쳤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쓰지 않은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마는 것입니다. 한 국가나 한 나라가 멸망할 때의 특징을 중국의 한 나라의 모략가였던 한 나라의 공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한비자가 상징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사례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47가지인데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역사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과 요약해서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나라나 백성이나 지도자가 사치나 쾌락에 빠졌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나라가 멸망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만하여서 그런 어떤 지도자가 충신이라든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교만했을 때, 그때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가 타락했을 때 나라가 망한다. 종교가 타락했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고려 말기에는 불교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를 지나면서 조선에는 유교가 타락하면서 조선 왕조가 결국은 몰락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한번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뭐예요?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은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을 때, 죄가 가득할 때 결국은 멸망하더라. 그리고 교만하여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때, 교만하여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쳐도 회개하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가 타락했다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뭐가 돼야 합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독교가, 종교가 타락했다, 기준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덕과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역할을 자정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종교인데 그것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한 나라나 국가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가 간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멸망당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멸망시키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또한 이민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우리 첫 구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이 지식은 어떤 학벌이나 학식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누구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사 무언가를 할 때 열심을 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열심을 내면 좋은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맞죠?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죠.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도박을 열심히 한다. 좋은 겁니까? 게임을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열심히 한다. 아주 게임에 열심히 한다. 우리 소명이 시연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열심히 한다.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거든요. 아주 나쁜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일단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시간 정해놓고 해요. 이렇게 막 하고 그러지 않고 딱 시간 정해진 시간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열심히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듣는 우리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어요. 누구시냐면 김용희 선교사님, 잘 아실 텐데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을 제가 잘 듣습니다. 근데 그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제 본인이 하신 간증이니까 망한 술집의 아들로 나는 태어났다. 망한 술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술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포주셨는데 빚만 잔뜩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객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자기 자녀들이 길거리로 가장 빈민가로 내어 쫓겨서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중에 청년 때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뜨겁습니까? 그래서 그 시골에 약 2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시골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앉아서 기도회도 하고 새벽 예배에는 제일 먼저 나가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배 시간에도 기도할 때도 주여 소리 항상 자기가 제일 커야 되고 기도 소리도 항상 제가 잘 커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기도 듣다가 돌아가고 목사님보다도 5분이라도 더 앉아서 기도해야 되고 결국은 그러다가 20년간 이 종을 쳐온 권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저거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먼저 나가서 쪼그리고 종탑 밑에 있다가 권사님 올라올 때 딱 종줄 잡고 종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10가지, 20가지 막 이런 사역을 하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내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기드온이 자기 집 아버지 집에 있는 산당을 목상을 다 도끼로 다 쳐서 부시고 회파했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모아서 마을 동산에 있는 성황당이라고 이제 오래된 나무 가운데 옛날에는 그 나무에 뭔가 이렇게 막 걸어놓고 때만 되면 거기다 뭘 떠놓고 뭐 상을 갖다 놓고 막 빌고 그랬잖아요. 그런 성황당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를 그래 저거를 우리가 베야겠다.
회파해야겠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집하고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나무가 몇백 년 된 나무니까 그분은 뭘 원하셨습니까? 진실과 인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그 마음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엉뚱한 일에 열심을 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종교 행위도 열심히 했지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힘써서 알지 못한 결과가 6절 말씀에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6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아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버렸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것을, 그 마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린 자네들을, 그 제사장들을 나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중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뭐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고 다른 것만 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과 그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의 자녀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바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서 너희 자녀들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서 있다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교회에 합니다. 그런데 교회 진흥원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들과 또 이런 분들과 여러분들과 얘기해 분들과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자녀들이 없어요. 수련회를 오는데 해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대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거기 수양관을 갔었는데 해마다 오는 교회에도 청년들과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점 충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와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기복주의와 복주심의 그것에 취해서, 성공과 번영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너희 자녀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대한민국 한국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민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마저 변질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10절 우리 천천히 한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잠깐만요.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이 속죄,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그 마음에 뭐를 뒀다고요? 죄악을 두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장차는 백성이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하고 있는 백성이나 마지막까지 그들을 훈계하고 도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마저 뭐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똑같이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은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것을, 지식을 버린 것을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이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최후 보루가 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가 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 끝까지 외치고 외쳐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제사장이 타락하면요, 그 나라는요, 이제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요, 오늘날에도요, 우리 기독교에 저 같은 목사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예언의 그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예배하러 가니까 마음이 뺏길까봐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단과 베델에 성전을 똑같이 세워놓고 그 안에 뭘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으니까 거기다 뭘 만들어놨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금송아지. 그리고 제사장들은 각 지파마다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이다, 여기 와서 백성들에게 하지만 백성들은 휘장이 가려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경건한 제사장들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수 없어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경건한 제사장들은 다 남유다로 피신 내려왔습니다. 피난을 내려왔어요. 남아있는 제사장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부패하고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모자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불량자들, 그 다음에 천한자들이 돈을 내고 제사장직을 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패하고 경건한 제사장들은 다 남유다로 내려갔고 남은 자, 변절자, 그런 불량하고 천한 자들이 제사장이 됐는데, 돈벌이를 하려고 제사장이 됐는데, 과연 그런 제사장에서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내에 배교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미 번영신앙, 기복신앙 이런 것으로 복만망조하고
이들이 돈벌이 하려고 한 제사장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목적이 뭐가 다릅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거짓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어떤 예언과 어떤 그런 능력들을 나타내면서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 가짜 목사들, 사꾼 목사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는 주의해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한국교회 내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다른 종교와 같이 연합하고 일치해서 하나의 종교를 이루어야 된다. 연합하고 일치하는 WCC 이런 것들이 기독교 내에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깨어서 우리는 뭐에 대해 분별하고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제가 혹시 그런 소리를 하시거든 제가 아무리 불쌍하고 그래도 제가 그런 소리를 하시거든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결과, 그러한 제사장들이 생긴 결과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는 그들에게 구하느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이 보면 내 백성이 뭐 한다고요? 나무에게 묻고 나무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이교도의 예배를 그 가운데 드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배의 형태는 갖췄지만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라 이교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막 뭔가를 갈등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미래에 대한 것들을 갈등하고 있을 때, 또 배우자에 대해서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이 사람과 결혼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응답이 막 오고 묻고 할 때 동쪽으로 가라 막 이러면서 일어나고 계약을 이 사람과 해라 막 이런 거 막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의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타락,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음성과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분이신 줄,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 말씀에도요, 종교적인 타락과 이 성적인 타락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이 생을 드리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자,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가 타락하고 음탕한 예배로 변질되었다라는 것. 종교적인 타락과 이 성적인 타락은 가진 연관이 또 있어요.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음행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교회가 기능을 바로 서서 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운데도 얼마나 지금 이런 성적인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여성들 그 율락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만 퀴어 축제를 얼마 전에 마쳤는데 퀴어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대구에서도 퀴어 축제가 있어요. 또 제주에서도 하고 또 이번에 또 인천에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동구청에서 허가를 내지 않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강행하겠다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다행인 건요. 그래도 기독교 내에서 지금 깨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또 이런 집회를 열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다행이긴 한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14절 후반절에도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 한다고요? 망한다. 망한다. 결국요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한 거예요.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것을 보면서 유다 너는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는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은요 번영했습니다. 그때 무역의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2017년 기준으로요. 2017년은 세계가 다 불황이었어요. 수출, 무역하는 규모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6위였어요. 세계에서 6위였어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6위라고 무역 규모가. 우리나라는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물질과 쾌락을 쫓아가다가 주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알기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지금부터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다 놓쳐도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만큼은 주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쓰시고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 가을 학기가 9월달에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늘 알아가고 또 개인적인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힘써야 되는 그러한 때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